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약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운 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입니다. 만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징조를 통하여서 세상 끝을 알리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과연 우리가 믿는 도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망을 하고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각양의 은사를 그렇게 풍성하게 받고도 준열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으로 또 투영되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종의 눈을 열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끓는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한 시간도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종의 입술에 또 강하고 담대하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넣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대원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래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 교회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 마감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정해라.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희들 버리운 자지. 이걸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진짜 예수 믿는지 남한테 확인받으려 하지 말고 네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남에게 속지도 말아야 되지만 스스로도 속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문제인데 내 신앙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어요? 이건 부모 자식도 안 되고 부부간에도 안 되고 신앙은 각자 개개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각자 개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은 내가 지킬 수밖에 없어요. 누가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서 이 말씀을 통해가지고서 우리에게 지금 뭐랍니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이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구약의 성도들의 그 실패담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단 말이죠. 쉬운 얘기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 실패한 교과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서 거기서 교훈을 얻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그 실패한 이야기나 신약의 이런 교회사 이야기들을 우리는 몽땅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쉬운 얘기로 모든 시험에 문제가 나오는 이러한 참고서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도 모를 것 같으면 그건 바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텍스트로 삼아 가지고서 내가 성경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릇되이 하고 있는지 누구로부터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추인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추인을 받아야 돼. 그럼 내 신앙이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그 신앙과 동일한 것인지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잘 확인을 해봐야 돼.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텍스트로 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자꾸만 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아유 집사님 믿음 좋네요 이렇게 할 것 같은 그걸로 마치 자기가 신앙 있는 걸 생각한대. 솔직히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 상대를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아우 집사님 믿음 좋아요 하는 것이 그게 진심이에요? 김현애 집사님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립 서비스예요.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서 응? 올바른 말을 하면 도망가잖아. 응? 손절해 버리잖아. 바로 얘기를 해줄 것 같으면. 그만큼 우리가 올바른 얘기를 듣는 귀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틀린 것을 알고 있어도 그 사람 상대가 나를 틀렸다 할 것 같으면 괜히 기분 나쁘다고. 왜 인간은 타자를 통해서 자기를 확증받고 확인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신기루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체성이 타자를 통해서 자기를 확증을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거는 다 거짓이지요.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올바로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죠. 다 그 사람도 상대와의 이 관계 속에 있어서 복선을 깔고서 이야기를 하지 올바로 얘기해 주는 사람 누가 있냐고. 없지요. 바른 말 해줄 것 같으면 다 도망가는데 싫어하고 미워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올바른 얘기 해줄 것 같으면 딱 달라지잖아요. 자기 아내한테 올바른 소개 해보자고요. 당장 뭐가 달라져요? 식단이 달라지지. 그죠? 식단이 달라지는 것 정도로 괜찮지. 그건 고맙지.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다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못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바른 말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라니까. 성경을 통해서만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올바로 이렇게 확인을 받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과거에 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를 되게 욕을 했는데 내가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감사하게 생각한다니까.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교회예요. 다양한 은사를 받았는데 가장 꼴통 같은 짓을 하고 욕을 가장 많이 먹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건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가장 꼴통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실상이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는데 우리가 아주 꼴통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서 얼르고 달래고 하잖아요. 처음에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준엄하게 막 책망을 하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걸려가지고서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야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는데 나 억수로 걱정을 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이야기를 하나님 말로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니까 아 내가 얘기 잘했구나. 그래서 또 위로를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됨의 그러한 그 증거들을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사도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사도의 그 직책에 해방받지 않기 위해 가지고서 줄이고 목마르고 욕먹고 이런 일들을 당했다는 것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가지고 많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많이 간증을 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뭐냐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조차도 부정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도가 사도에 대한 것을 자꾸만 그렇게 뭡니까 변증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부득불 사도됨을 사도 바울은 세상으로부터 박수받고 대접받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버려지고 욕먹고 무시당하고 이런 것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라는 거예요. 인간의 원함일 것 같으면 다 아스팔트 길 가고 싶고 말이야. 좋은 길 가고 싶어 하지.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됐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됐다. 그게 욕먹는 길이라, 욕먹는 길. 근데 그 욕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바울은 욕먹는 길을 가게 된 거예요. 40에 하나 가만 매도 3번이나 맞고 말이죠. 강의 위험을 받고 동족의 위험을 받고 강도의 위험을 받고 말이죠.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다 목숨이 경각간에 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의 표로서 내놓는 것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실 속에 당하는 아픔이야 라는 걸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을 무엇으로 내어놓느냐?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사람들에게 출세를 하고 말이죠. 영광받고 하는 것으로 예수 믿는 걸 내놓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내놓은 것하고 지금 우리가 내놓는 것하고 비교를 할 것 같으면 둘 중에 하나는 짝퉁이잖아. 그럼 누가 짝퉁이겠어요? 우리는 또 우리를 정통으로 하기 위해서 성경까지 변개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하냐고. 우리가 못하더라도 성경은 변개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정답은 그대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정답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답을 가르치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법을 뜯어 고치고 바쁘고 하잖아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성경을 가지고서 성경이 거울이니까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늘 확인을 받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26년도 이제 이 해가 바뀌고 나가지고서 이제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이 제목 설교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게 시리즈가 그런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게 뭐예요? 녹록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숨 바꿔 치기 당하는 거예요. 목숨 바꿔 치기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너희 신앙이 산 위 신앙이지 산 아래 신앙이지 한번 확인도 해보고 말이죠. 내가 지금 걸어가는 그 노정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노정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보고 확인을 해봐야 돼. 확인을 해봐야 돼. 그 확인을 하면서 내가 지금 잘못됐을 것 같으면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 회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 뜻 안으로 턴하는 거예요. 턴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회개 이야기를 할 때에 탕자 이야기 하잖아요. 탕자 이야기. 그죠? 탕자의 회개가 뭐예요? 저 밖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오는 것. 이 돌아올 때는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오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든 걸 비우고 낮아진 그 자세로 돌아온다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처벌을 간다 하더라도 감수하는 그 자세. 그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일찍이 초대교회 이렇게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다 일어나게 만들어서 교회의 문제점들을 성경 속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좀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아시아 7교회 나오잖아요. 아시아 7교회마다 다 문제 있는 교회들이에요. 문제 있는 교회들. 그 문제 있는 것들을 집합적으로 우리는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럴 것 같으면 교회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구나.
그럼 교회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자신과 대입을 해야 되니까, 아, 우리의 신앙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한 것은, 예, 어떤 걸 가지고 책망을 하는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 스스로가 시험해보고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 한번 보라는 얘기죠.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가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안 하다?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수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어?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거 확인해보라니까 그게 믿음이냐?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또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 이 소리.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세 번째 가면은 너희들 가만 안 둬. 세 번째 가면 가만 안 둔다. 이 소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바울이 쓴 고린도의 편지라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고린도에 쓴 편지라 이렇게 보시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세 번째 가면 너 용서 안 해? 이런 이 얘기는 예수님이 세 번째 오실 때가 오잖아. 언제 와요? 예수님 첫 번째 왔을 때는 언제예요? 육체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왔었고, 두 번째는 언제 와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재림하시죠. 그럼 재림 때 가만둔다 안 둔다? 재림 때는 뭐 하러 와요? 심판하러 오지요. 초림은 뭐냐? 죄에서 끄집어내는 일을 하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두 번째 오신 것은 이제는 의와 거룩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우리 안에 만든 거예요. 이게 넉 달 농사 지으러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뭐냐? 추수하러 오는 거예요. 그 추수하러 올 때는 오냐 하러 오지 않는다니까. 이한 낯을 가지고서 추수하러 온다니까.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서, 그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세 번째 가면은 나 가만 안 둬. 이 경고잖아, 경고. 뭐 너희들 얼리고 달리고 하는 게 아니고 가만 안 두겠어. 한마디로 말해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것이 뭐예요? 마지막 통보 같은 것들이죠. 너희들이 진짜 믿음 있는지, 너희들이 진짜 예수 믿는지,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말이 뭐냐면은 뿔이라는 뜻이에요. 뿔. 그 뿔을 뭐라 그랬어요? 뿔의 그 영적 의미가 뭐겠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교만하다고. 왜 교만했느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서 그걸 자기 의의로 삼아가지고서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사가 뭐예요? 지 실력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공짜로 받은 은혜지요. 그죠? 공짜잖아. 공짜로 받은 은혜잖아. 그건 지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선물 가지고 지 잘났다고 하고 있다니. 내 잘났다고 선물 못 받은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그럼 선물을 줬다는 얘기는 남을 무시하고 깔보라고 준 거예요? 감사하라고 준 거예요? 감사하라고 준 거죠.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세요.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있어요. 신자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불신자는 구원을 선물로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받고 싶어도 못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걸 자랑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되죠.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손가락질 하면서 아이 너희들 지옥 가둬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되겠죠. 극률한 마음들이 나와야 되겠죠. 극률한 마음들이. 어쩌자고 나도 선물 받지 못하면 저들하고 똑같이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쩌자고 내게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천국을 이렇게 약속을 했는지. 그러면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불신자들을 우리가 애통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뭐 하느냐? 그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이죠. 마치 나는 다른 당상같이 자기는 구원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같이 이런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고린도 교회 교인이지. 이 말씀에 맞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지. 책망을 들어야 되지. 고린도란 뜻이 뭐이다? 뿔따구라는 뿔따구. 뿔이 나가지고서 말이 이거 화나는 게 아니고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극도로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게 영적 교만으로 가득했어요. 가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편당으로 갈라져 가지고 말이죠. 방언 하는 반, 은사, 각양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게 교회가 시끄러져 버렸어요. 과연 그런 것이냐고,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은사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과연 은사가 그런 것들이냐. 그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하는 것이고,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가 너희들 확인하라, 이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하는 꼬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는 꼬라지가 성경적으로 하는 그런 믿음의 행실도 아니고, 너희들 하는 그 꼬라지가 예수님께서 하는 그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고린도 교회가 이방 나라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 이방 나라에 세워진 교회일 것 같으면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방 교회니까. 근데 이방 교회가 각양의 은사를 받았잖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냐고. 근데 은혜 받은 걸 가지고서 뭐 하냐? 싸움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니 잘났니, 나 잘났니, 이런 거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 봤을 때는 교단끼리 싸움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이게 싸울 일이에요? 아니지요. 그죠? 물론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되지요. 안 되지. 근데 대부분의 볼 같으면 조금씩 좀 다른 모습 때문에 교단이 나눠지고 싸우잖아요. 고린도서 11장에 볼 같으면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잘 볼 것 같으면은, 다른 예수 이렇게 했을 때는 알로스라, 다른 것을 알로스라 그래, 알로스. 알로스란 얘기는 똑같은 것인데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하고 똑같은 재질이에요. 여기 다른 거예요. 요럴 때는 알로스라고 쓰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아이가 둘이 형제가 있는데 형제인데 달라. 그걸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피는 같은데 다르다 이렇게 해서 그걸 알로스라 그래. 그걸 다른 예수라 그래.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런데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 그렇게 할 때는 이것은 거기에서 다루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완전 질이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거.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근데 왜 예수는 다른 예수 할 때는 그 다른은 알로스로 쓰고,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렇게 할 때는 완전 헤테로스라는 걸 쓰느냐. 그게 중요한데, 다른 이렇게 했을 때 쉬운 얘기로 에덴에서 흐르는 강물이 있는데 이 강물이 네 근원이 돼가지고 흐를 때 각각의 이름으로 흐르죠. 그렇죠? 각각의 이름으로 흐르죠. 네 강이 각각으로 흐르는데 달라. 요럴 때는 뭐가 되느냐? 알로스가 돼. 근원이 같기 때문에 흘러. 요거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는데 12제자 모두가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는데 달라. 그럼 12제자들이 다니면서 본인이 경험하고 알아지고 깨달아진 그 예수를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니까. 응? 그러니까 그러한 그 다른 것이 있다는, 이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시대 교단들이 조금 교리적인 차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뭐냐, 근본적으로 예수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구원 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은 뭐냐면 양보가 돼야 돼. 이해가 돼야 돼. 본질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하나가 됐을 때는 다른이 되어버리죠. 거기에 동의가 됐을 때는. 그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WCC를 찬성을 하고 하는 이 통합측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다른 건 헤테로스가 돼버려. 다른 교회가 돼버린다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는 이름은 같다고 하지만은 다른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양보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지요.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교회라는 이름은 똑같아요. 모두가 교회라는 이름인데 그 교회라는 이름 속에 딱 담겨서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잖아요. 이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마지막 때는 교회가 교회 머리를 바꿔버린다니까. 그게 오직 예수 위에 구원이 없다고 이렇게 지키는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어 하는 이런 교회가 있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알로스예요, 헤테로스예요? 헤테로스죠. 이건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지. 하나 될 수 없다고. 마지막 때에 종교 통합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알로스적인 것을 이걸 없애는 거예요. 그냥 다양한 것을 가지고 모으자는 거예요. 다양한 것을 모으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근원이 어디냐? 아래서 났어요. 이 아래서 났어. 이 아래서 났기 때문에 모두가 뿌리가 같은 거예요. 이 아래 뿌리는 누구예요? 마귀죠. 그죠? 세상 신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 세상 신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뿌리들은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불교나 유교나 뭐 힌두교나 다 종교는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들이니까 하나 될 수 있어. 이게 마지막 때 종교 통합이 일어난다니까. 그 종교 통합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뿌리가 어디예요? 위에요, 아래예요? 아래지요. 그러니까 아래 근원이니까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로 묶을 수 있어. 그게 낯설지가 않아. 그러니까 WCC 같이 온 세계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게 낯설지가 않다고. 그럼 위로부터 난 종교는 이게 낯설어야 돼요. 이게 친근해야 돼요. 낯설어야 되겠죠. 위로부터 난 이 종교 같으면은 아니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돼. 그거밖에 없어. 요렇게 하는 교회가 위로부터 난 교회고 아니야. 온 세상의 종교는 다 같아. 구원이 있어. 이건 아래부터 난 거예요. 요렇게 따질 때는 지금 한국에 지금 이 WCC를 찬성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게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위에 속했어요? 아래에 속했어요? 아래에 속했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정치적으로 온 세계가 지금 혼란스럽죠? 온 세계가 지금 난리 나죠? 마지막 때 지금 보세요. 이 마지막 때 하나의 징조예요, 징조. 마태복음 24장에 볼 것 같으면 나라와 민족이 서로 대적을 하고 일어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트럼프가 일어나가지고서 지금 모두 지금 뭐냐면 그거 하는 것이 뭐냐면 세계 질서를 재편한다고. 요번에 트럼프가 유엔의 66개 단체에서 다 탈퇴를 해버렸다고.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뭐냐. 친중 정권들 지금 전부 쓰러뜨린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기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지막 때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극도로 이게 혼란스러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려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 같으면은 서로 사상이 다르면은 출현이 안 돼요. 하나의 사상이 딱 됐을 때에 그럴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일들을 하죠. 그걸 지금 뭐냐 트럼프가 전제 조건 이 정치 작업을 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예? 그래서 공산주의 정권들은 지금 다 무너지게 만든다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공산주의 정권들이 무너지는데 거짓 평화의 세력들이 그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아래에 속한 사람들은 다 묶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이게 세계 평화 단일 정부 이런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전초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초 작업을. 예?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자들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만.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막 이란도 그렇고, 지금 캄보디아도 그렇고, 다 친중 정권들이야. 다 넘어지냐. 쿠바도 다 넘어지는 이거 뭐냐. 친중 정권들이 무너져요. 그동안에 중국이 온 세계를 1대1로라는 그런 그 명칭을 가지고서 말이죠. 하나로 묶는 작업을 했다니까. 하나로 묶는 작업을 했어. 공산주의로 묶는 작업을 해야 돼. 수백조, 수천조를 들였는데 지금 완전 물거품 다 돼버리죠. 나가리 시켜버리죠. 중국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잖아. 이게 무너질 것 같으면, 종주국이 무너질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무너졌지. 지금 우리나라는 친중 정부를 세워져가지고 이것도 무너지게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계 정치사의 정치적인 것들이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서.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사도로 딱 등장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이러는 거, 모두 지구의 사람들이, 이래는 안 된다, 이래는 안 된다. 다 이구동성으로 이래는 안 된다, 이래는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로 딱 날아가지고서 모두를 하나로 묶을 때에 그때 뭐를 하느냐? 종교를 하나로 묶는 일들이 일어나. 종교 통합이.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박수를 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 같으면. 저 평화, 맞아, 평화해야지. 평화, 싸우지 말자, 제발. 좀 같이 지내자. 얼마나 좋아. 거기에 유독 아니요 하고 딱 들고 일어난 세력이 있어요. 그거 누구겠어요? 위로부터 난 세력. 교회라고. 모든 종교는 하나 될 수 있는데 유독 기독교만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금 뭐 하냐면은 다른 예수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말하는 그 예수는 같은데 은사를 다양하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희들이 받은 그 은사는 위로부터 남기 있는데 그걸 가지고 네 자랑하고 서로 네 쌈박질하고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행하는 곧다고 그런 짓거리들이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이라 그러고 다른 복음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근원이 같은데 하는 짓거리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래서 난 그런 모습들이지.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말해 영적으로 뭐가 되냐 혼란한 상태가 오는 거예요. 혼란한 상태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부터는 근원이 같은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근원이 같은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또 뭐냐 받은 각양의 은사들 가지고서 네가 올린 내가 올린 이걸 또 싸우는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마귀라는 놈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왜곡을 시킨다니까. 변개시킨다니까. 변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은 전부 어디에 유용한 거예요? 위에 유용한 것들이죠. 그죠? 아래에 유용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일 것 같으면 하나님 은사를 줄 필요 없어요. 이 아래에서 나는 것들이. 마귀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서 내게 절을 해. 그러면은 마귀가 준다는 것이 뭐예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요한 1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게 떡을 주고 부귀영화를 주고 모든 권세를 주는 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 그래서 마귀가 뭐라 그래요? 이것들은 내가 물려받은 것이라 그래요. 위임받은 것이라 그래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는 땅의 권세를 줘버렸어. 땅의 부귀영화 권세를 줘버렸어. 그래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라니까 내 거. 그러니까 내한테 절만 하면 줘. 근데 예수님께서는 소속이 위에 계시잖아. 그럼 마귀에게 절을 할 이유가 있다 없다? 그럼 마귀가 주겠다는 걸 가지고서 예수님이 살아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그게 예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는 거야 임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이 땅에서 내 권세를 누리고 온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일들을 내가 이하러 온 거야.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마귀가 노리는 그 노림수는 세계가 통용이 됐죠. 떡으로 다 살게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니야, 떡으로 사는 데가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구조가 있다니까. 그 세계가 있다니까. 그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으러 온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래에 속했어요? 위에 속했어요? 위에 속한 자들이죠. 위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위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고 아래에 속한 사람은 떡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래에 속한 사람 같으면 그건 당연히 떡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아래에 속한 사람 보고 말씀 먹으라고 해도 안 된다니까. 반대로 위로부터 난 사람에게
위로부터 난 사람에게 떡을 가지고 양식으로 줄 것 같으면 먹을 수도 없어. 그걸 양식으로 삼지 않는다니까. 위에 있는 말씀을 줘야 그걸 양식을 삼고 살지. 이거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마귀가 다스리는 그 세계, 다른 세계에서 오신 분인 걸 예수님께서 아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에서 뭐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하고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나가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귀가 주는 그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겼어요? 존재가 다르잖아. 존재가 다르잖아. 양식이 다르잖아. 존재 양식이 다르잖아. 그게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존재 양식이 다르니까 당연히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기하게 이겼네. 이게 아니고 당연히 이겨내게 되겠다니까. 소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옆에 있는 쥐새끼는 잡아먹지 못하잖아. 소고기 잡아먹지 못하잖아. 사자가 아무리 배고파도 풀떼기는 먹을 수 없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존재 양식이 다르다니까. 존재 양식이. 그 다른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났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존재 양식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떡을 안 먹어도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치가 달라졌다고. 가치가. 떡의 가치에서 말씀의 가치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는 게 뭐냐?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자기 세계를 자기 세계를 확장을 하고 이 땅에서 떡을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열심히 잘 살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는 그 목적이 달라져 버렸다니까.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걸 알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에 내가 올인하지 않지요. 이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른 말로 예수로 사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 바뀌어지게 되지. 그럼 우리는 스스로 자연적으로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세가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가 있냐 이거 확인해 보라는 얘기는 네 지금 뭐로 사는데 네 안에 믿음이 있느냐,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확인해 보라는 얘기는 바울이 너들 하는 꼬라지가 그게 아니라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들 틀렸어. 이게 나쁜 놈, 이거 종자가 아니야. 이게 아니고 야 임마 너들이 지금 정체성이 뭔데 너들이 왜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너들은 아니라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땅의 가치를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짐승이 아니요. 땅에 떡을 쫓아가는 땅강아지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이지 짐승이 아니라니까. 짐승 새끼는 땅만 바라보고 살지만 사람은 위를 보고 사는 사람이야. 사람인데 왜 아래 보고 살려고 그래? 이렇게 책망을 할 때 내 정체성이 맞지 그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 탕자가 집 떠나가지고서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돼지 지엄열매, 왜 하필이면 돼지 지엄열매를 먹는다 그래요?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탕자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돼지 새끼도 아닌데 내가 왜 이걸 먹고 있지 이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하죠. 아버지 집에. 그 아버지 집에서 먹는 이거 양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탕자는 뭐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양식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돼지 지엄열매가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거기서 확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지 나는 이거 아니지. 아버지 집에 양식이 많은데 그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 먹으러. 우리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돼지 지엄열매가 우리의 양식인 줄 알고 먹을 때가 있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임마 너는 사람 떡으로 사는 놈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놈인데 왜 그 떡에 몰입이 돼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맞지? 내가 왜 이러지? 왜 이게 쓰잘데없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지? 내가 돌이킨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계속 우리가 뭐 하냐? 책망을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세 번째 가면 뭐 한다? 가만두지 않는다 이잖아. 이 경고잖아요, 경고. 혼낸다 이거. 어? 그럼 이 이야기는 가기 전에 혼낸다 이 소리 했을 때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가기 전에 뭐 하라? 돌이키라는 얘기지. 얼마나 감사해. 그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쓸어버리게 되겠지. 그 쓸어버리기 전에 어떻게 하냐?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이 죽이려는 거예요? 살리려는 거예요? 살리려는 것이지. 그래서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 계시록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두 증인들에게 작은 책을 매기지요. 작은 책을 매기면서 뭘 하느냐? 이걸 가지고서 다시 예언하라 그러지요. 근데 그 작은 책을 볼 것 같으면, 에스겔서에 볼 것 같으면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경고의 말씀이죠. 가면 죽는데 돌이켜라 이 소리잖아요. 그게 두 증인들이 그 작은 책을 먹고 가가지고 어디에 가서 외쳐요? 교회에 들어가서 외치지요. 저 세상에 가서 외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들어가서 외치잖아요. 교회에 들어가서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지금 마지막 때 교회가 무슨 모습이냐? 전부 다 뭐 하느냐? 탕자처럼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서 두 증인들이 너희들 왜 이런 걸 먹고 있어?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누구랑 싸우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과. 다시 말해서 땅의 걸 쫓아가는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땅의 걸 쫓아가는 자들과. 그럼 두 증인들이 가가지고서 너희들은 땅강아지가 아니고 위로부터 난 자들인데 왜 땅에 돼지 염려를 놓고 있냐? 그 외치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럴 때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뭐가 나온다 그래요? 불이 나온다 그러지요? 그죠? 이거는 뭐 하느냐? 돌이키게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성령의 모습이 뭐예요? 불에 뭐 같이 나타나요? 불의 혀같이 나타나죠. 불의 혀같이 나타나죠. 그죠? 그럼 두 증인들 입에서 불이 나왔다 그래. 똑같은 얘기라니까,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불 같은 말씀이.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경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 감 죽인대 너들. 응? 죽인다 이 소리는 빨리 뭐 하라? 그렇죠. 돌이키라는 소리야, 돌이키라. 강력한 경고는 강력한 사랑이 그 속에 뒷받침되어 있는 거예요. 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지금 교회 안에 뭐냐 잘못된 그 신앙들을 지금 마지막 때 이 교회가 그렇잖아요. 귀신의 처소가 됐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있는 귀신의 처소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냥 가만둬야 되겠어요? 체질을 해야 되겠어요? 체질을 해야 되겠죠. 체질을. 그래서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신앙이 있냐? 이거 오늘 이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냐? 너희 속에 예수가 있냐? 강하게 외쳐준다고. 그럴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신앙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성경적인가? 아니면 유전으로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립서비스를 해주는 걸 가지고 내가 신앙을 붙잡고 있는가? 그런 걸 스스로 확인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지 마세요. 심지어 목사의 그 평가를 가지고도 가지고 있지 마시라고.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분 나쁜 소리를 안 하는 게 많어. 바른 소리를 하면은 기분 나빠 도망가니까. 그래서 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참을 때가 많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신앙 좋아 이렇게 한다고 그걸 가지고서 나 신앙 좋구나 착각하지 마시라고. 항상 여러분들 뭐 하냐?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강단에 서서 외칠 때는 여러분들 타협하지 않아요. 뭐 삐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하는데 내려가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할 때는 그거를 액면으로 듣지 마시라고. 나도 포카페에서 해야 되잖아. 나도 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미운 소리 할 것 같으면 짜장면 사준다, 안 사준다? 안 사주죠. 그럼 나도 짜장면 한 걸 얻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강단에서는 안 그래. 강단에서는 그렇게 설교를 들으시라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점검을 하시라고. 점검을 하시라고. 오죽했으면 라우디가 교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를 한다 그래요? 토해낸다 그러죠. 토해낸다고. 토해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역겹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것 같으면 그 음식을 소화시켜서 넘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배에서. 근데 그걸 넘기지 못하고 역겨워서 토해내. 안 맞으니까 토해낸다 그래.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가 예수님하고 안 맞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삼키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삼키겠어. 이건 신앙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하냐. 토해낸다 그러는 거예요. 토해낸다고. 그럼 우리 신앙들도 스스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내가 진짜 올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그럼 그 신앙의 기준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받아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딸마다 성경을 우리가 뭐냐? 상고해야 되는 이유가, 설교를 들으는 이유가, 그 설교를 그냥 귀에 달콤하게 이런 게 아니고 찌르는 채찍이 돼야 돼요. 자꾸만 채찍질을 당하고 말이죠. 거울이 흐리멍텅 어두우면 안 돼. 깨끗해가지고서 말이죠. 우린 걸 명료하게 다 드러내줘야 돼. 어그러진 모습으로 드러내주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에서는 칼 같아야 돼요. 덕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스스로가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 걸 알고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걸 여지를 줘야 되는. 그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해가지고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교회로 이렇게 옮겨놨는데 교회로 옮겨놨는데 마귀라는 놈이 그 교회 안에다가 뭐를 또 뿌려놔요? 가라지를 뿌려놨죠. 예수님 비유가 그렇잖아요. 곡식을 심었는데 왼수가 뭐 뿌렸다? 가라지 뿌렸다 그러잖아요. 그거 잘 볼 것 같으면은 가라지를 뿌려놨는데 주인이 가라지인 줄 알고 있어. 종들도 알고 있어. 근데 뭐라 그래요? 뽑을까요? 하니까 뭐라 그래? 주인이 뭐라 그래요? 뽑지 마라 그러잖아요. 뽑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뽑지 말라 그래요? 그거 뽑다가 누구까지 다칠까봐? 곡식까지 다칠까봐. 곡식까지. 둘 다 추수 때까지 가만둬라.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교회에서 가짜들을 뽑아내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 알고는 있어. 저기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묵인하에 두는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래서 난 사람이 있고 위에서 난 사람이 있어요. 위에서 난 사람이 있어요. 아래서 난 사람은 아랫 이야기를 해줄 때는 좋아하고 위에서 난 사람은 위에 이야기를 할 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이야기를 해줄 때 위에서 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이야기인데 저 위에 있는 저 얘기, 이 얘기를 왜 저런 거 싫어하지? 그런데 내가 위에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아래 이야기를 해줄 때, 뭐 떡 얘기 해줄 때 좋아가지고 막 이런다니까. 그러면 위에 속한 사람은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아닌데 저 사람 왜 저거 하지? 이럴 것 같으면 서로가 다른 뭐가 돼요? 정체성이 다른 것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서로 반면교사가 되어버려. 서로가 서로 고발자가 되어버린다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가짜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 가짜를 통해 가지고서 진짜들을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진짜들을. 응?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교회 안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뭡니까 목자들이 그 양을 이렇게 방목을 하고 키울 때에 그 낮에는 염소를 끼워 넣는 이유, 그 염소들을 통해 가지고 양들을 뭐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짜와 진짜를 섞어놔가지고서 가짜들이 발용하면은 진짜들이 더 긴장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교회에다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문제가 다 있어.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 볼 것 같으면 자칭 사도가 있고 자칭 유대인이 있고 자칭 선지자가 있고 막 이렇죠. 그죠? 교회 안에 자칭이 뭐예요? 껍데기는 맞는데 내용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심어놨다니까. 자칭 사도가 있고 자칭 선지자가 있고 자칭 유대인이 있고 말이죠.
오죽 해석 같으면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사단의 위가 있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지금 뭐하냐? 마귀의 보호자가 돼 있다. 마귀의 보호자. 그게 교회의 실사라고 지금 이 역사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절대적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하냐?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러한 토양 속에서도 그들의 가짜들을 고발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오직 주님 한번 바라보고서 믿음 생활을 지켜내는 거예요. 믿음 생활. 그럼 그때는 이 사람이 지켜내는 그 믿음은 자기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롯이 본인이 그걸 알아. 아,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야.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지, 이건 내가 잘알아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이 설교들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다 이게 윤리 도덕적,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설교라는 것은,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라고. 그게 역사적 사실을, 구약의 이스라엘은 한 민족의 역사적 사실을, 성경을 가지고 있어. 신약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사실을 가지고서 신약을 가지고 있어.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게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을 통해 가지고서 그 역사적 사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영적 해석을 해줘야 돼. 그게 설교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하는 설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있었던 그 역사적 사실을, 그 배경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무엇을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해석을 해줘야 돼. 그 하늘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게 설교라고. 그게 캐리그마 설교라고.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설교라니까. 그런데 이걸 해주지 못하고 그냥 뭐 옛날 역사적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역사적 얘기만 해줘요. 요셉이 있었던 그 바로 왕은 그들의 왕조가 매당조고, 그거는 저 본질이 아니라니까. 매당조면 어떻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한다니까. 예전에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대자들의 이름이 뭐냐,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했다니까. 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일곱 비밀이 나오잖아요. 첫째 비밀은 뭐고, 둘째, 그게 없어. 그런 걸 연구를 하면은 그것이 뭐 엄청 대단한 것 같이. 그게 어떤 사람들은 볼 것 같으면, 신학자들 볼 것 같으면은 이 역사적 사실을 다 깨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신구약 중간사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 해석은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그냥 암흑기를 담아놨을 것 같으면 모르는 것으로 가야 돼.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개혁주의에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서는 데까지 서라고. 이에서 지나치는 것이 다 악이라고. 성경이 없는 거는 없는 대로 내비두면 돼. 없는 걸 지가 뭘 해가지고서 할 것 같으면 그게 잘못된 것이 돼버리죠. 이 성경을 이렇게 줬을 때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 그 은혜를 다 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서 하늘의 이야기를 해주는 그 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우리가 끄집어내야죠. 그리고 히브리 11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역사적 사실을 전부 믿음으로 누구는 뭐 했고 믿음으로 뭐 했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 믿음으로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이것이 다 예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다 이야기. 그러면 그 이야기들을 어떤 사건에 매몰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풀어낼 줄 알아야 돼. 그게 영적 해석이라고. 그게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 그 해석이라고. 그 해석을 해야 돼. 그 해석. 그럼 이 해석은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하지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 설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린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 계시가 안 오면 나도 못해. 계시가 주어지면 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럼 성경의 이야기를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서 기록된 말씀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의 이야기도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예수님 이야기로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서 땅의 이야기, 그냥 사실에 있는 이야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하면 풀면 안 된다니까.
고린도 교회 이런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세 번째 간대. 그럼 세 번째가 뭔데, 그러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올 때, 다시 올 때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 자를, 있는가 볼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스스로가 좀 확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얘기가. 그럼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그러잖아요. 은사 가장 많이 받고 말이죠. 그렇게 했던 그 교회에다가 내가 세 번째 가면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네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한번 확증을 해보라니까, 시험해보라니까. 응? 네 진짜 예수 믿음으로 살고 있어? 천국에 소망 두고 살고 있어?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응? 네 안에 진짜 예수가 있어? 묻고 있잖아요. 그럼 네 안에 예수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의 관심사는 자동적으로 어디를 향하겠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소망을 두고 있겠지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자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자기 안에 담겨 있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삶으로 풀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이 뭐예요? 믿을 신, 바라볼 앙자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역사 속의 삶으로 풀어내는 것들이잖아요. 풀어내는 것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가서를 볼 것 같으면은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정을 주고서 떠나갔어요. 약속을 주고 떠나갔어요. 그럼 술라미의 신앙은 뭐예요? 솔로몬이 주고 간 그 약속을 믿고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소망이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게 이랬을 것 같으면 그럼 교회가 소망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을 할 것 같으면은 성도 속에는 온통 뭐로 가득해야 돼요?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것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신부의 머릿속에는 온통 신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 요리하는 셰프 속에는 뭐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머릿속에? 셰프 속에 뭐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요리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지. 뭔 재료만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번에 저 흑백 요리사 볼 것 같으면은 당근을 갖다 주고 나가지고 요리를 하라 그래. 그러니까 한 가지로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 끝나면 또 하고 하나 끝나면 또 하고 당근 하나를 가지고 수십 가지를 만들어야 돼. 그럼 그 셰프들 머릿속에 당근 이럴 것 같으면 요리가 몇 가지가 나온다. 엄마가 살림하는 엄마 머릿속에는 시장에 와가지고 이 재료를 볼 것 같으면 뭐가 떠올라요? 그 재료를 보고서 이 재료를 보면 벌써 밥상에 뭐를 딱 앉혀놓는 게 나오잖아.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니까. 그게 엄마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마땅한 것이지. 그러면 그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지.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 그게 정상이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아니고 그의 나라 그의 의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 세 번째 간대. 너희들 믿음에 있는가?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가 확인할 거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지. 그럼 이 경고하는 건 뭐예요? 화들짝 놀라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겠죠. 이걸 회개라 그런다니까. 회개케 하는 거예요. 와, 내가 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세 번째 온대.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옷 매무새 걷고 신랑이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자고 있는데 신랑이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깨워가지고서 말이죠.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마도 그렇게.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소리치는 건 내가 세 번째 가. 세 번째 가기 전에 뭐 하느냐? 가기 전에 깨우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너희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세 번째 강력한 경고하는 이 내용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편지가 됐지. 사랑의 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두 증인들이 강한 말씀을 줘가지고 교회로 보내는 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엄청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일수록
강한 말씀을 가진 종들을 세워가지고서 깨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 정도면 됐다. 없어. 그런 교회는 가짜 교회라니까. 항상 깨워줘야 돼.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그럼 그런 걸 듣는 게 좋겠다, 안 좋겠다? 안 좋겠죠. 그게 듣기 싫으면 어떡하겠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 안 해주는 대로 옮기자. 가자. 여는 너무 잔소리가 심해가지고 안 되겠다. 가자. 어디로 가요? 잔소리 안 하는 대로. 그죠? 잔소리가 없는 대로 가지.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진짜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못하는구나 했을 때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말씀 앞에서 도망갈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들어온다. 가까이 들어와가지고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신앙이 지금 답은 알겠는데 답대로 내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내가 가련합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가까이 간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제발 여러분들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에요. 2026년도에는 한 살 더 먹었어. 그럴 것 같으면 한 살 더 먹은 것만큼 정담이만큼이라도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정담이는 그런다잖아. 지금 아침에 일어날 것 같으면은 울산 목양교회 가자 그런다잖아. 주일만 되면은 5시에 일어난대. 5시에 일어나가지고서 엄마 아빠 깨워가지고서 엄마 아빠 울산 목양교회 가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안 된다고 생각해? 젖먹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한다고. 자칫하면 우리가 자기의 이 신앙에 내가 늘 그러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라고. 나르시즘도 안 되고 매너리즘도 안 돼.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돼. 이 역사 속에 신앙은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할 때는 항상 눈 뜨고 해야지. 전쟁 중에는 가장 경계를 해야 될 게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그래서 잠을 잘 때도 보초병을 세워서 잠을 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의 신앙을 경계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다시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칭 자기들이 제일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교회예요. 왜? 은사가 다양하잖아. 은사 받은 은사들이 다양하잖아.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자기 자랑하고 자빠졌어.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는데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뭐가 되느냐? 분란만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은사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걸 교통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은사를, 성도들마다 다양한 은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그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이 되기 위한 그런 모습, 은사는 왜 줬어요? 누구를 위해서 은사를 줬어요? 로마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를 줬다 그래요? 은사를 줬다 그러잖아요. 뭘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유익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은사 받은 거 가지고 지 잘났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고린도 교회라. 뿔이라, 뿔. 그 교만을 깨야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들은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있어. 지금 어린아이들과 같이 다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가지고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믿음에 서 있는가? 아닌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아닌가, 지금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거 스스로가 여러분들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다 신앙으로 일하는데 근데 하는 게 뭘 것 같으면 반복음적이고 반예수적이고 반교회적인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대. 아니죠. 그 네가 있는 네 속에 있는 그 예수가 진짜 가짜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날마다 우리는 뭐냐? 점검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스스로 체면에 체면에 걸려가지고서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다 옆에 스스로가 확인을 해봐야 돼. 말씀을 통해가지고서.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청하게, 성경을 읽다 볼 것 같으면 어떤 말씀이 나를 툭 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아차,
내가 미처 못 봤네. 아, 이게 이런 것이었네. 그러면 내가 또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됐구나. 성경 덮으면 편하지.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펴면은 모든 것들이 뭐냐? 이것이 나로 향하여 가지고서 내 길에 등이 돼. 빛으로서 나를 인도하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거 안 들으면은 나도 어느 순간 스스로가 다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서 아이고 내 정도만 되면 뭐 이 정도만 되면 그럼 안 된다니까. 늘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에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는 거 확인해 보시라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하나님 주신 믿음이 이런 일을 하라고 한 것인가? 아니면 그릇된 일을 한 것인가? 그걸 좀 보면 알잖아. 그래서 그 믿음이 과연 그 믿음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내가 지금 어디를 지향하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확인받을 것 같으면은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난 말로만 믿음 했지 실제 믿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닌 그런 쪽으로 쫓아갈 것 같으면 빨리 돌이켜야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말이야 미워하고 시기한다는 것 같으면 그건 누구 거예요? 그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막 미워한다는 것 같으면 이거 아닌데 믿음 속에 이런 게 없는데 예수 안에는 이런 게 없는데 형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게 있는데 왜 내가 미워하고 이렇게 하고 하지? 그러면서 내가 믿는다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쏟고 있다니까. 그 쏟지 마시라니까요. 남한테 쏘고도 억울한데 스스로에게 쏘을 것 같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직책을 줬는데 무슨 직책을 줬다 그랬어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줬다 그랬죠. 화목의 사신이라 그러죠. 그럼 화목은 뭐 하는 것이에요? 서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하나를 만드는 것이죠. 하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손 내밀고 해야 돼. 내가 저 사람하고 화목하려면은 그럼 내가 먼저 나가야죠. 그게 십자가 도라니까. 내가 손 내밀고 내가 양보할 때 그게 십자가. 내가 버려질 때 내가 부인될 때 사람을 얻어. 내가 부인이 안 되면 저 사람하고 멀어져. 그 십자가 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도 항상 그걸 세팅을 해놨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시험을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네 어떻게 시험지를 어떻게 푸는지. 근데 우리는 뭐가 되느냐? 자꾸 미워하고 밀어내려고 그러잖아. 그럼 계속해서 시험 잘못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저를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한다. 이거는 아니지. 이건 아니지. 내가 화들짝 놀라야 된다니까. 주여 날 불쌍히 여기주세요. 내가 왜 이 말은 예수라고 그러는데 하는 짓거리는 반 예수, 마귀적인 짓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내가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경고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안에 예수가 있는가? 스스로 확증해 보라고. 신앙생활을 현란하게 뭘 많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삶으로 풀어내는 거. 그래서 모든 율법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 하나 속에 다 담겼다 그러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뭐 했다? 다 지켰다 그러잖아요. 형제 미워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돼버리고 그걸 예수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속에서 뭐가 되느냐? 사랑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이게 나와야 돼. 긍휼이 나오고 이해가 나오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근데 우리는 예수 하면서도 그게 없다 할 것 같으면은 오늘 이 말씀에 걸린 거예요. 아,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엎드려야지. 주여, 내가 왜 이렇습니까? 말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 있다고 하면서 실제 내가 쏟아내는 것들은 믿음과 다른 것들 쏟아내고 예수와 다른 것들은 마귀적인 일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발각이 돼야 돼. 그렇게 되어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 좀 살려달라고. 날 좀 먼저 치료해달라고. 날 좀 치료해달라고. 그거 하셔야 돼.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뭐가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라고 세 번째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을 줬다. 강력한 말씀을. 오늘 이 2026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 확인을 하시고, 믿음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내가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예수님이 하는 것들인지 이것도 이해를 해보시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남한테 추임받지 말고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 신앙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올바로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세워지고 있는지 확인을 받으셔 가지고서 올바른 그런 모습 속에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우리 바른 집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훈을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올바른 이 표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 밖으로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행여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도 한 해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 말씀이 길라잡이가 되어져 가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확인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